즐거운 거룩하고 복된 성일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한일 정상을 하고 이제 미국으로 가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텐데, 저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우둔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교만한 것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겸손하게 자로 만들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회를 주시사 하나님 입을 벌려 말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유익한 정상회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야, 정말 즐거워요. 정말 멋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는 감격과 감동에 그냥 흥이 막 되살아나서 너무 기뻐요.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그 후에는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그렇지요? 공술에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죠. 그런데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 돈, 물질에,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아둔한 자가 되고 패망의 선봉에 설 겁니다. 관세와 국방비를 빙자해서 많은 부를 수척해도 하나님께서 거대 미국을 싹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회개해야 돼. 겸손한 자가 되게 땅에 엎드려야 돼.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통령이에요. 감히 어느 누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대적해? 저는 승리의 깃발인 여호와의 니시에 그 깃발이 흘러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장 19절 말씀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 율법은 소용없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질문형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시는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곧 언약 곧 율법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못 돼요.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운 것임으로써 영원한 것이요 완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소는 그냥 성소가 아니고 지성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약속의 차이는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한마디로 율법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계명 자체는 완전한 것이지만 그 율법이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완전한 역할을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계명 자체가 엉터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법을 자꾸 만드는데 왜 그렇습니까? 죄를 자꾸 더 짓기 때문 아닙니까? 전에 법이 있었으나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법을 또 만들었더니 또 그것을 피해서 죄를 지으니까 또 다른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입사부에서 계속해서 법을 만들어내죠. 기업체에서 법과 출신 사람들을 채용해서 어떻게 하면 법망을 피해서 돈을 벌 수 있을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법을 만들어 막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에 눌려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로 법이 많아요. 수천 수만 가지. 이야 정말 저는 나의 선생은 예수님이에요. 한밤중에 깨워서 법전을 사게 하셔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수천 수만 가지. 그리고 나의 변호사이신 예수님이에요. 저 부천 시청 정웅택 검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수사를요, 부실 수사를 불송치 결과 이의 신청을 받으면은 그에 대해서 이제 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송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 검찰청 검사실 내에 지원이 또 있어요. 검사 한 분이 그거 다 서로 검토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직원들이 딱 전부 무슨 사건이든지 검토를 해서 이게 이렇습니다라고 검사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 부천 오정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을 참 잘못 걸렸어.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한테 잘못 지켰어. 그분은 법복을 벗어야 될 수가 있어요. 공수처에다가 이제 고소장을 올리게 될 겁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세상의 법이 그러한데 하나님의 율법 역시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는 인생이 자꾸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자기가 어떠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정말 죄인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 천사들도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려 베푸신 것인데 라고 하셨는데, 율법을 주실 때 천사가 함께 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7장 53절을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천사를 통해서 주셨어요.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려 베푸신 것인데, 이 중보자는 모세를 말합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이란 예수님을 말씀한 겁니다. 십계명의 신명기에도 나오는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만, 신명기 5장 1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심에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불붙는 산의 광경을 보여주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모세가 들어서 대신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에 있습니다. 직통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으니 감당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과는 차이가 많은 거죠.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셨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약속의 복음보다 율법이 열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려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완전한 중보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다음 20절에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지만은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보시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백성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율법을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개하며 그랬어요. 이렇게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셨는데 너희가 그렇게 되겠느냐? 묻자 백성의 한마디로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중보자로 모세는 하나님께도 나가고 백성에게도 나갔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하므로 오냐 하고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보내주리라, 내가 그를 통해서 속죄해 주리라,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약속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이러이러하게 하겠노라, 이렇게 그래 하겠느냐는 물으신 후에 그들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주셨어요. 그때도 그들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리까 감당을 못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아주셨을 것인데, 그들은 한마디로 다 지키겠노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그래 하시고는 율법을 주셨어요. 모세가 율법 받고자 올라간 후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지었으므로 3,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오순절에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는 날에는 3,000명이 회개하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복음은 살리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또 중보는 한편만 위한 것이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겠느냐 물어보고 약속을 받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드리고 받은 것이 율법이니 백성도 도장 찍고 하나님도 도장 찍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이 말씀은 난해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하나이시라고 하신 것은 약속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율법은 백성에게 지키겠느냐 물어보시고 주셨지만은 약속은 하나님 한 분이 보장하시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일방적인 하나님께서 파격적인 은혜로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아람에게 여인의 후손을 보내줄까? 묻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죠.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고 여인의 후손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언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복이 그러니 되게 할지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언했어요. 또 야곱에게도 함께하며 돌아오게 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이에요. 야곱이 은혜 달라고 쳐야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전혀 없었어요. 너무나도 피곤해서 돌을 베고 그대로 잠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했지요. 복음은 하나님 쪽에서 해주신 것을 받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가면 쉼을 얻는 것이 복음이에요. 자,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시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살리고자 처음부터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율법으로 살리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리가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시고자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반가운 줄 알고 얼른 받기 때문에 자기가 갇힌 자라는 것을 알아야, 자기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자기가 더러운 자인 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은 쉽게 말해서 죄를 알아내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고야 거울에 무엇이 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얼굴에 내 얼굴에 무엇이 붙었는지 알 수가 있지요. 내 몸매가 S라인지 뭐 뚱뚱이 홀쭉이지 뭐 옷 맵시가 좋은지 나쁜지도 내 얼굴이 예쁜지 미운지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에요. 알았어요? 거울과 같아. 그러니까 마찬가지 율법을 들여다보기만 하면 죄가 보여지어서 걱정만 더해. 아, 내가 왜 이렇게 죄가 많은고 그것을 알으라고 율법을 주셨고 보혈로 그 죄를 씻으라고 복음을 주신 겁니다. 율법의 거울에다 나 자신을 비춰보면은 속속들이 더러워서 견딜 수가 없도록 솜돌이 채 썩어서 한 곳도 성한 곳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마치 거울로 자기 얼굴이 더러운 것을 닦으려는 것과 같아요. 거울을 보고 난 다음에 빨리 세수하면 됩니다. 모욕하면 됩니다. 그와 같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 죄 가운데 가두어 버립니다. 왜 죄 가운데 모두를 가두느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 의뢰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요. 탕자가 언제 돌아왔습니까?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같이 먹을 것이 있을 때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역 열매를 먹고자 하나 주는 자가 없을 때 돌아왔어요. 이제는 주려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죽겠구나.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철저하게 죽어야 돌아오는 것입니다. 안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행복이가 제일 무섭다 하지만 먹는 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먹는 거 없으면 죽어요. 자동으로 그러면 죽어요. 행복에는 죽은 사람도 있고 살 사람도 있잖아요. 히로시마에 행복이 폭발해 던져가지고 산 사람도 있고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에 보면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래도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도 낫답니다. 선생님, 제가 이래봬도 우리 동네에서 법 없이 산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동네 사람이 볼 때는 상당히 착하다고 합니다. 근데 무슨 회개하라는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충고하면 요사이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 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고 합니다. 어떤 여성은 여자가 무슨 그리 큰 죄를 지었다고 그럽니까?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율법을 가지고 들여다보도록 일러주어야 돼. R.A. 토레이 목사님은요, 전도할 때 율법을 펴가지고 보여주면서 했다고 합니다. 율법 중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정말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소? 교회에 다니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랑했겠소? 그런 것은 모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것은 계명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가장 큰 죄인이 되겠지요? 라고 하면서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죠. 경범죄 처벌 법을 여겼다면 벌금을 조금 물면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죽여놓고 벌금 좀 내겠다고 하면 됩니까? 안 되지요? 그와 같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어겼으니까 큰 죄인이 된 거지요. 그래서 목사님은 전도할 때 그 말씀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나라는 기독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성경 펴서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하고는 설명을 해주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는 간증의 기록을 읽어보았어요. 22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쥐 아래 가두어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약을 먹이려고 병들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약 안 먹는 사람은 자기가 병든 줄 모르는 사람이 그러나
정세를 보아하니 아무래도 병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정세의 병에는 이 약이 특효약이니까 뭐 보라고 권한다면 당장 받아 먹습니다. 자기가 병들었음을 알기 때문에 먹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죄악 가운데서 가두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소망 없는 인간임을 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했어요. 자기가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안 믿는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양심적으로 벌써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는 멸망받을 것 같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많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어도 살게 되면, 그것도 영원히 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성도는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죽을 때도 주님을 위해 죽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죽는 문제를 두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약만 먹다가 죽을 것이 아니라 죽을 때도 후손들에게 또 거대한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증거를 남겨두고 가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게 죽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증거를 남기고 죽었으니까 말이에요. 죽는 마당에서 외식을 못합니다. 외식적으로 나는 천국 가니까 너희들도 예수를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은 연극이 통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연극이 통하지 않아요. 아무리 담력이 센 사람이라도 센 척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죽어도 사는 죽음의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언제 죽어도 죽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일찍 죽는다 하더라도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7, 80세나 살았으니 장수하셨고 50세에 들어가셨으니 너무 아깝다 싶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본다면 별것 아니에요. 얼마나 길게 사느냐 그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았느냐, 내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살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10년을 살아도 가치 있는 삶을 산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배운 대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고자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로 죄 가운데 가두시고자 주셨다고 했습니다. 거울로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율법에 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잘 지켜서 천당 가야지 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나의 더러움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인간의 힘으로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없구나, 그것을 알고 주님을 더욱 의지할 때 주님의 성령이 주장해 주심으로써 새 마음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율법보다 더 앞서갈 수가 있습니다. 겨우 죄냐 아니냐, 벌 받겠냐 아니 받겠냐 따져보고 벌 받지 않으면 하겠다는 식인데 우리 성도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해요.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런 자세로 살기 위해 기도하고 순종할 때 율법 정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에 사오니 듣는 자는 복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재명 대통령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도 구보 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